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본문 9절 첫 단어에 그리스도께서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도 예외가 없이 마리아 태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외 없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반드시 우리들이 구별을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구절 첫 단어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담의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는 것은 우리 사람처럼 똑같은 그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셨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후손의 줄기로 태어난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사람이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 전체와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반드시 모친이 되는 마리아도 죽었고 조상이 되는 근본이 되는 아담과 하와도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왜?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는 사망의 상징 아닙니까? 그럼 성경에 예수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기록되면은 이 말씀을 깨닫기가 수월한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잉태가 되실 때에 함께 잉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깥에 눈에 보이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였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분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라는 어린 아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셨습니다. 왜?
자기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져야 죽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육신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담아가지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죽지 못하는 자기를 대신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인데 제가 설명하는 대로 이걸 들으면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 눈에 보이는 예수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말을 가지고 언쟁을 높이고 다툰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대화를 많이 가졌던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유대인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은 빠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팔릴 때에 그리스도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는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하는 것은 네가 조금 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에 네가 궁금해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깥에 보이는 육신적인 분, 피상적인 분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예수는 어디까지나 예수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하여 요한복음 10장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여거든 밝히 말하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담아가지고 있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우리에게 밝히 말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들어있다고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내 속에 계신다고 여러 번 자랑하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해도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하는 것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로 끝이 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또다시 죽고 이런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살아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는데 그 사람들 다시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죽는 것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말입니다. 왜? 죽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하는 것은 성령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바깥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죽은 것을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담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마음 품속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사망의 비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진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인류 전체는 오늘날 100살 가까이 살지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살 가까이 살다가 늙어가지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우리가 죽은 사람이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원리 결단코 아닙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죄를 가진 이 몸은 쫓겨 나왔던 에덴 동산이 되는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쫓겨 나왔던 이 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그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냐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을 가는 사람이나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나
죄를 가진 육신은 땅속에 다 흙속에 매장이 돼가지고 공통적으로 똑같이 장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땅속에 장사가 되어 있는 죄 있는 이 몸이 마지막 날 흙속에서 살아나오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런 원리 아닙니다. 흙속에 들어가가지고 수천 년 동안 흙속에 파묻혀 있는 죄를 가진 육신은 흙과 섞여가지고 사람의 형체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가진 이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가진 몸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들어가는 사탄의 비진리의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들어가는 성령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이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귀신의 영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면 몸은 두 분류가 다 일반적으로 땅속에 매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땅속에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시면은 하늘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영들은 심판날 사람이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영들을 다 데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무주경에 문을 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동안만 그들을 문을 열어가지고 나오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후에는 다시 가두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심판주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을 열어가지고 지옥에 가두어져 있는 영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성령을 가진 영들과 지옥을 가는 사탄이 들어있는 영들, 세상에 있는 영들과 지옥에 들어있는 영들과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들이 심판날 다 모여가지고 그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걸 그 후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육신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흙으로 돌아갔는데 흙 속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 원리 아닙니다. 영이 심판을 받습니다. 영이 심판을 받는데 마지막 심판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영은 무덤 속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이 사람이 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하늘에서 심판주 하나님이 데리고 내려오신 성령의 영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옥의 무저갱에 갖추어져 있던 귀신의 영들이 그 영이 귀신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죄 있는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 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이 죄 있는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지만은 마지막 심판주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될 때에 내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벽의 여자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거듭나신 성령 하나님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이지, 죄를 가진 아담의 몸으로 있는 우리 육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매장이 돼가지고 썩어서 없어졌다는 것은 땅속을 무주갱으로 비유하고 음부로 비유하는데 이 무덤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있는 아담의 죄의 몸은
땅속에다가 다 매장시켰다는 것은 그 몸은 이미 지옥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제가 심판때에 심판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의 영은 육신은 땅속에 장사가 되지만은 그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질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나라에 육신과 영이 구별이 되어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로 육신과 영이 구별되어가지고 다 영만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 성령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심판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들을 불러내야 그때 몸을 가질 것 아닙니까? 몸은 언제 주시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해도 그 영만 하늘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은 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 영적인 물체를 언제 가지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과 일찍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가 죽은 사람의 영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날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과 일찍 죽어가지고 영이 하늘나라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 심판날 똑같이 몸을 가지게 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 몸이 모델 갬본이 누구였느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마태복음 28장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더라. 이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분은 무덤 속에서 장사가 되셔가지고 상징적으로 흙 속으로 이미 돌아가신 것이고 장사가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성령의 영의 말씀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새벽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는 대상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신령한 성령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분은 무덤 속에서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은 잠자고 있다는 것은 무덤 안에 죽어가지고 잠자고 있다 이 원리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받은 영들이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식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저와 하는 대상은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였고 따라오는 대상들은 몸이 없는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영들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을 오실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 안에도 들어오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고
성령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원리입니다.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 있어도 바깥에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쫓겨놓은 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리 성령이 들어 있어도 죄를 가진 이 육신은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으신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영은 내 안에 들어 계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내 바깥에 있는 육신은 이 땅에서 100살 가까이 살다가 죽지만은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마지막 심판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 중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